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를 대속할 둘째 아담으로서의 대속의 값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그 생각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호산나는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많은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 입에서 호산나가 외쳐질 때는 바로 군사로서, 정치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가 왔으니 마카비와 같은 그러한 해방 역사들을 자신들을 맞이할 것이라 기뻐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런 물음 앞에 우리는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의 구세주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구세주를 먼저 떠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먼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으니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리고 또한 아담의 죄를 대속할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새 직분을 담아 오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창세전에 체결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라고도 말하죠. 여기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중보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런 대속의 역사를 실현하는 바로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바로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아담이 불법적 법정에서 그 죄를 대속해야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것이 법정 효력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법정적 효력을 발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성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 구속 언약의 완성을 이루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펼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을 하면서 이것을 사람의 인성을 강조하여서 인성에 의한 죽음으로서 증명을 하는 의학적 증명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론을 이루면서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6시간 만에 죽은 것은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 충격 때문에 죽었다는 것,
의학적 용어로 쇼크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데 그 속에는 신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 없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함께 담아내어야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한성을 가진 것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로서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더라도 결국은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신성이 없이 인성으로만 죽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무한함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성이 인성을 취한 성육신이 이루어져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신성은 인성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당사자로서의 그 제물이 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신성과 인성으로서 한 인격을 이루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아담으로서의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육신적 연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매우 관심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여전히 고난의 값이 놓여 있고 여전히 그 값이 지불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면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을 취한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맞아요, 죽은 것이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쇼크사적 측면에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죄를 대속을 하는 측면에서 다 이뤘다라는 것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성육신을 이뤘던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부각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증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세 가지의 큰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이제 44절부터 45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보면은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이 속에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역할이 신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이 인성을 취하여서 나타났던 그 장면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44절부터 4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첫 번째 잊지 마라. 성자 하나님.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면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내는 진정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증거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기록할 때에 다른 공간 복음서와 좀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조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조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강조시키고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성 공부 녹화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이 썼던 용어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적 측면에서 다가오고 있다. 그 의도적으로 이적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또한 그는 모든 성경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가 3번을 쓰게 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만 딱 3번 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과 관련해서 나를 믿는 자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그죠? 나를 믿는 자.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을 잠깐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문으로 등장합니다. 문. 그죠? 오직 그 문. 예수 그리스도 문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가는 자,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줍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떤 우리의 자격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신성에 관한 것입니다. 신성과 관련해서는 성자 하나님이 매우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속에서는 중보를 먼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먼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실린 본인의 뜻입니다. 이 부분들이 요한복음 14장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9절에 보시면은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그렇지,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속에서는 중보적이라는 부분도 함께 등장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속에는 중보를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부각되는 겁니까? 신적 기원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말할 때에 요한의 특징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먼저 부각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부각되어져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이 내용들을 순서적 입장에서 이것을 먼저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리고 나를 보았거늘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2의 위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적 기원이죠. 위격으로 존재는 삼일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44절과 45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점과 함께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이제 강조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명해야 될 때에 먼저 역할을 먼저 조명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겁니까? 신적 기원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 기원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자로서도 중보적 위치에 계셨습니다.
창조적 중보자였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하실 자로서 그 위치 또한 중보자로의 위치에 세워져서 대속을 이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제3자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어떤 값으로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값을 지불해야만이 그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죄의 대속의 값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들이 중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당시의 세상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먼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짓과 모함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힘써 고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불의로 가득 찬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 값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지워버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겁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기독교 입장에서 굉장히 친화적 측면에서 제시를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적 사실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내는 성자 하나님이요 중보자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비춰내는 창입니다. 그리고 거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이 당하는 모멸감과 수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고통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그 죽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 생명을 거둬가신 겁니다. 한계적 측면에서 생명이 뺏김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다 이루셨기에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취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면할 수 있는 마약을 먹질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는 육신의 고통이 감해짐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완전한 대속의 값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성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강도처럼 그런 선포도주를 먹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이 인성으로 하여금 완전한 값이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밀어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참 여러분들, 이 고백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고백인가 하면은,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담겨지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그분이 인성으로서만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면요, 주님의 진가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내는 진정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부인되도록 마귀는 흑암의 권세를 통해서 이것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기능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합일점을 만들어내게 만들고, 논리라는 측면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치라는 측면을 만들어내어서 신성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46절에 보면은 보혜사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뉴마, 성령을 퍼뉴마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존재적 측면에서 영이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됩니다. 바람, 호흡. 그런데 보혜사라는 부분들은 그 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것을 요한이 3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런 부분들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바로 예수의 영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 어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길 보혜사를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그 권능, 그 권능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중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증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혜사 영이 우리를 돕질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으로 피폐함 속에 젖들어 있고 이미 패전 속에 놓여진 우리는 그 어떤 권세로도 마귀의 흑암을 뚫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함께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저 단순하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속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질 안 했다면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려서 제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증거가 되어지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로 올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 이별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그 권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권세를 더하여 우리의 사명 사역을 감당하게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이난 속에 우리는 자신들을 정인으로 세워서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4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46절부터 4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은 주님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요한이 주님의 그 기록을 담을 때에 왜 빛이라는 내용을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빛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실태를 알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빛으로 오질 않았다면 우리는요, 우리 실태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흑암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죄악 속에 있는지 발견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떤 죄악 속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 흑암이 풀어놓은 프로그램 속에 내가 그저 끌려갈 것밖에 없습니다. 세속 속에 전부 다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46절부터 47절 통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가하면서 은혜의 때를 통해 소망을 증가하는 빛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둠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상태와 세상을 아주 극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은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컴컴해지면 앞에 물건이 있는지 앞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것이 컴컴해져 있는데 거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거울도 빛이 있어야 그 기능이 발휘해지는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내가 지금 얼굴에 껌덩이가 묻었는지 붉은 것이 묻었는지 확인 절대 안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눈으로 보지만 흑암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아주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영육간을 마비 상태로 만들어 분별을 잃어버리게 상실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대속의 값이 되기 위함인데 이 대속의 값은 단순한 값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대속의 값이 세 가지의 효력을 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에 관한 세 가지 효력입니다. 이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4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믿음의 법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의가 우리의 의가 되지 못했다면 이건 빛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따르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악을 벗어나는 탈출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법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은 증가합니다. 죄악의 어디에 어둠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큼 죄악 속에 있고 자신이 얼마큼 더러운 속에 있고 자신이 얼마큼 추악한 속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는 자신이 모든 활동들을 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요 하나의 가려진 속에서 내가 활동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은 증가합니다. 죄악의 어둠에 거하게 되며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을 근거로 삼고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밝히신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가왔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에 있는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좀 이성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종말이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은 환경적 조건, 여러 가지 어떤 기이한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말은 대비하여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종말은 다른 곳에 장소를 이동하여서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믿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정가기를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말의 날은 오직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 가지 은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은총을 통해 흑암 가운데 놓이는 자들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무엇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까? 그렇죠. 구원하기 위함이라. 46절부터 47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깨달아 알도록 우리는 빛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빚쟁이입니다. 빚쟁이.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은혜 때는 잠정적으로 허용된 때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증거해내는 빛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마치 종말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다른 외부적 충돌에 의해서 나타나는 파괴적 측면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심판입니다. 심판. 죄악을 향한 심판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잠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잠정적 은혜의 때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잠정적 은혜의 때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종말의 심판에서 하나는 영벌로 하나는 영원한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영생 복락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내는 빛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빛의 정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성적 측면에서 논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그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을 벌일 때 철학적으로 그가 논쟁을 얼마나 잘 펼쳤습니까?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그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 속에
그 복음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야, 정말로 멋지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 가운데서 최고다. 너무너무 재밌네. 다음 날 또 만나서 우리 논쟁하자. 이게 여러분들 세상의 흑암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복음을 전가할 때 빛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논리적 측면에서 복음의 증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그는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는 빛의 증인으로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흑암 속에서 싸워서 이길 무기는 빛의 증인으로서의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보혜사 영이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킨 것은 그의 논리적 어떤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떤 이성적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는 그런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 3,000명을 회개시킨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증거한 내용, 그리고 또한 심판에 관한 부분들,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 3,000명을 회개시켰던 동력이었습니다. 그는요, 3,000명을 회개시킬 때 간증 안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빛의 증인이 아닙니다. 신앙 속에서 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증거해낼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인데,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해내는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모습 속에 써야만이 우리는 빛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죄악 가운데 놓여진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세상을 건져내도록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때에 소망을 증거해내는 빛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때를 통해서 소망을 증거해내는 빛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심판의 날에 투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날에 단행될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단행되는 곳을 가리켜서 크고 흰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 그냥 보좌로 말하면 되는데 보좌도 앞에 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에서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한성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무한성. 그러면은 왜 크고 흰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그 심판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적 권능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크다는 것은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흰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보좌. 여러분들 흰색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7절에 의하면은 흰색, 희다라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위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 삼보 요소 위에 무엇이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지 법도와 규례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움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공의로움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법을 만들 때도 사람들의 생각 방식에서 나오는 것은요, 분명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외쳤지만 또 정권 바뀌니까 또 그것이 옳무라고 말하면서 바꾸고,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정의와 공의는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적 속성 속에서 발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정신에 입각하여 그 법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색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의로.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흰색은, 희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인의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 인을 뗐을 때 어떤 말이 등장하나요? 그렇지, 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희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흰말, 백마, 그리고 또한 흰 구름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에 대한 공의로움과 심판이 단행될 때에 그 어떤 것도 외부로부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을 단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흰 보좌가 크고 흰 보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단행될 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크고 흰 보좌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심판 때는 무슨 책이 펼쳐지나요? 생명책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책은 다른 것으로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피값으로 세우신 자들 이름만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심판대의 불신자들의 심판의 근거책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한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48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마지막 날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 흰 보좌 앞에 다 섭니다. 아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그래서 크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라는 것이 우리의 피조적 측면에서 크고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아무리 커도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에서 크고라는, 보좌로부터 크고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고라는 것이 바로 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나는 어디 자리 서지? 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떨리는 날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쁘고 환희가 가득 찬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안에 세워진 그 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로마서 2장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때를 살아갔던 자들은 그럼 율법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아무런 것도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심의 법이 그를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율법으로 판단되어지고 양심의 법으로 판단되었을 때에
죄인이 아닌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일 없고 양심으로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죄는 우리의 행위로서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는 오직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고 위대한 보따리가 되는 겁니다.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니 바로 이 생명의 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 앞에 떨리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권력과 명성, 자신의 업적이 심판을 모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이 그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심판의 날에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를 심판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해 나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 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제일 먼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지 못하면 신앙은 다시 그 점을 찾아가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용들을 출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속의 완전한 값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독교는 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몇 개다? 이 땅의 교회는 몇 개예요? 이 땅의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이루고 있을 때 각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세워진 지체로서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끌어모으기 위해서 마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역할적 측면에서 서로 간의 동력을 이루고 서로 간의 연합을 이루고 서로 간의 일치를 이루어야 될 의무감이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르게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의 근본들, 가치관도 함께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신앙 속에서 승화를 시켜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오히려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대속의 값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성자 하나님께서 구세주로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에 따른 효력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내는 진정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울로서, 중보자로서 그분 또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펼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야 정말로 내가 대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질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들의 행위를 보니까 내가 참으로 내 몸을 바쳐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빛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흑암 속에 가려져 있어서 이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간증이 아닙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간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 속에서 빛으로서 발하여서 영적 전투를 펼쳐나가는 측면에서는 무기를 바르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을 때에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무기는 말씀의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빛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킬 때 그는 빛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빛의 증인이 되면서 심판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흑암을 밝히는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년 반 만에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가 목사님 1년 전에도 아이들이 왔어요. 달란트 잔치할 때 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배 형식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교사 두 분이 어제 토요일 날 아이들을 그 가정으로부터 인도하여서 교회 속에서 아이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산꼭대기 그 비탈길 두려워서 차 운전하고 내려오기가 공포 속에 있는 그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서 이 꼴짜기를 내려올까라는 그 근심 속에서 내려왔던 우리 황인지 간사의 그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주일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그런 힘 속에 있음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나간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빛의 정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노고를 함께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보혜사 형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있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의 증인이 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함께 힘쓰고 애쓰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그들을 일깨울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르게 일깨우는 정인의 사에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주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속에 우리는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바르게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세우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낼 수 있는 정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 속에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의 그 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아담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성이 그 모멸도 함께 견뎠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모든 성취를 이루시고 스스로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권세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빛의 정인으로서 사명사의 힘있게 감당하게 역사해 주시옵고, 6월 10일 날 열린 작은 음악회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 증거해 나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한 사람들이 사명사에게 정인이 되게 해주시고, 사명사역 속에 정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능력으로 세워나가는 주님의 결실이 맺혀지는 열매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